함께 찬양드림으로 7월 7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루의 새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358쪽 전후에 있는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어린아이는 미성숙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설교를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은 배움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또 가르침을 제공하는 교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움에 대한 스스로의 열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지식은 성장하기 어렵고, 또 가르칠 지도자나 교육 체계가 없어도 성도가 깊은 지식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아주 나쁜 조건이 되겠죠. 이후 본문의 흐름을 보면 히브리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열의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해 가면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배우고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초보적 지식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연단해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 설교자가 독자와 또 듣는 이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아멘으로 경험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은 바를, 경험한 바를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여름 수련회를 앞둔 교회 학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까? 당연히 부모 세대이고 기성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너무나 슬픈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너무나 어린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먼저 아이를 살해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엄과 삶의 고귀함, 또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또 그런 삶을 안내해야 할 부모 세대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에 누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키워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또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용기를 내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짓는 새 교육관이 그런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까? 본문 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병들고 아파하는 세상,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크게 위아래로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함께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기성 교인들 중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돌아서 버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새로움을 얻으라는 권면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으나 사람의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교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미성숙한 신앙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배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바른 믿음의 길로 안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타락의 길로 가는 성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더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가슴으로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바른 믿음의 길로 안내하는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전염병의 근절과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와 교육관 건축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지속해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진행하는 새 교육관 건축의 전 여정이 순조롭게 하시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이웃들과 자녀 세대가 안식을 찾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번져가는 질병과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투병 중인 환우들,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가득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시고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